나 죄에 빠져 쭉 떠났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나 주를 떠나 주 잊었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먼저 주신 그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니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나 주를 떠나 주 잊었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먼저 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세우신 삼육병원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병원을 찾는 환우들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양거승 병원장님을 준비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병원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함께 일하고 싶고 더욱 치료받고 싶은 의료선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병원장님으로부터 모든 직원이 함께 기도하며 일할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저희 직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병원의 재정도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1월의 마지막 시어츠풀입니다. 1월의 끝자락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또 이렇게 현장에 모일 수 있어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시어츠풀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고 설교를 이 앞에서 하니까 더 할 맛이 나는 것 같고 사람이 있어야 아무래도 교감도 되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설교자로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삼육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철학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철학 관련된 서적을 좀 보면서 철학자들의 생각이 정말 탁월하구나, 틀린 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말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죠. 쇠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할 정도로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니체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낙타의 삶이고 인생의 후반부는 사자의 삶이다. 전반부는 무슨 삶이요? 낙타의 삶이고 후반부는 사자의 삶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열심히 공부해야 했으며 또 항상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삶을 살았었죠. 마치 낙타가 주인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그 힘겨운 여정이 끝나면, 그 힘겨운 하루의 여정이 끝나면 잠시 저녁 시간 동안, 밤 시간 동안 편안한 잠자리와 먹을 것이 제공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는 또다시 그 뜨거운 사막을,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를 낙타의 삶이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낙타 안에는요,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대요. 낙타의 몸속에는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자는요, 낙타가 죽어야만 낙타의 몸을 찢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사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니체는 또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자는 더 이상 누구의 명령을 듣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밀림의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낮잠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실컷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존재가 사자잖아요.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사자처럼 자유로운 삶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직장에서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인가? 요즘은 제로금리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돈 얘기 조금 할 건데. 돈 얘기하면 우리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집중이 막 들고 졸음이 막 깨고. 제로금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제가 만났던 어떤 환자분도요. 퇴원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퇴원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몇 주 안 돼서 2천만 원을 벌었대요. 또 우리 직원 중에 어떤 분은 아파트 청약 신청했는데 당첨이 돼서 로또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한 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요즘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투자처로 손꼽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자처럼 자유롭고 포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사자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리며 정말 남 보란 듯이 잘 살 수 있을까? 30대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MJ 드마코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 많이 읽어들 보셨을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어떻게 증식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진짜 부자는요, 자신만의 실력으로 수입원이 많아지게 되는 방법을 선택한대요. 어떻게든 여기저기에서 내 계좌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디에 투자해서 이렇게 증식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 뭔가 수입원을 더 많아지게 하는 방법을 물색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재테크 수단은 자산 증식이 아니라 사실은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30년 동안 장기로 대출받았을 때 24년 이후부터는 갚아야 할 원금의 가치가 50%로 떨어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어 놓으면 시간이 흘러도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물론 확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투자하면. 보존된다는 거죠. 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이 재테크가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부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수입원을 많게 해서 가져온 그 돈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 재테크 수단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처럼 주식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찌르면 자산이 증식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들에게 있어서 재테크는 자산 보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재테크 강의 시간은 아니니까 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도대체 뭘 바꿔야 우리의 삶이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have to나 must 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이든지 나의 의지로 결정하는 will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사자처럼 나 자신이 결정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낙타처럼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삶이 아니라 사자처럼 내 자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을 타기 위해서는 지금 그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당장 때려치워라.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돈벌이의 수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이 우리를 사자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탈바꿈하려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MJ 드마커의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말 속에는 성공을 향한 그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입사할 당시 우리 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 병원이어야만 한다는 마음의 자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의 뜨거운 열정과 몰입감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병원에서 너무 오래 일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젠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사자를 깨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낙타 같은 인생을 찍고 나와 포효하는 사자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요나 등 수많은 사람들이요,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전환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일생일대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동기부여 혹은 터닝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던 그 문명도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굉장한 충격이었고 터닝 포인트였어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다가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던 경험,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마저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내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그들의 인생을 낙타에서 사자로 전환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낙타 속에 들어있는 사자는 낙타가 죽어야 그 낙타를 찍고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충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봐도 그 책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나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거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럴 게 없는 거죠. 낙타는 죽었지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낙타를 찍고 나올 누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사자가 낙타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와 태도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확신합니다. 그 희망은 낙타에서 사자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낙타에서 사자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를 잘해서 사자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동적인 태도를 자발적인 태도로 바꿈으로 내가 더 이상 낙타가 아닌 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태도로 나의 삶이 사자처럼 포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 스스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 열정으로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 같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사자를 깨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이런 책을 읽었었어요. 천혜의 손. 나중에 번역된 건 뭐 Think Big인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보고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참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은 세계 최초 시암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성공했던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입니다. 일전에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분이기도 하죠. 미국의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정말 그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고 또 어머니만 계셨기 때문에 대단히 우울하고 늘 불평분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매일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고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가장 그에게 힘이 되었던 존재가 어머니였다고 그러죠.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성공하게 될 거야. 긍정적인 말로 늘 그를 격려하고 독려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그가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심이 점점 깊어져 갈 때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의 불같이 급한 성격 때문에 늘 싸움박질하는 이 모난 품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정말 꺽꺽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의 품성이 변화되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그가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아동센터 소아신경외과에서 30년 가까이 재직하시다가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 벤 카슨이죠. 흑인 빈민가 편모 가정에서 생활했던 그의 암울한 어린 시절을 저는 낙타의 삶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낙타처럼 늘 암울하고 순종하기만 해야 했던, 늘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야 했던 낙타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have to나 must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으며 불같은 성격에 늘 싸움질만 하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낙타 같은 삶 속에 잠들어 있던 사자를 깨운 건 바로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도로서 어린 시절 잘 참지 못했던 불같은 성격을 자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가 그의 삶을 낙타에서 사자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시켜서 했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낙타에서 사자로 변화시켰던 벤 카슨. 그의 삶의 모본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벤 카슨처럼 낙타에서 사자로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36 서울병원 우리 가족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참 새로운 일들이 많죠. 새로운 우리 병원장님도 어제 취임하셨고, 코로나19도 백신이 나와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병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입사할 당시 우리 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 병원이어야만 한다는 면접 당시의 그 발언은 과연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의 뜨거운 열정과 몰입감은 과연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린 걸까요?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나의 모난 품성이, 나의 급한 성격이, 나의 게으른 습관이, 나의 안일한 생각이, 나의 낙타 같은 삶의 태도가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길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타에서 사자로의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낙타에서 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벤 카슨처럼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공했던 인물들처럼 가장 내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타를 찍고 나와 사자처럼 포효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은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사자를 깨우셔서 마음껏 나의 꿈을 사자처럼 포효하듯 펼쳐 보이는 당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낙타의 삶을 사느라 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타의에 의하여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삶을 사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사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난날 낙타의 삶을 찍고 나와 사자처럼 마음껏 포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어제 새로운 병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병원이 또한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계를 호령하는 사자와 같은 포효함이 불일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너무 지쳐서, 어쩌면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낙타의 삶으로 만족하려 했다면 우리 모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자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병원장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부서를, 나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거승 원장님을 통하여 우리 병원이 다시 한번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원장님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세의 리더십과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장들과 부서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일을 떠넘기려는 낙타의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하려는 적극적인 사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낙타의 삶을 죽이고 사자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겠나라고 결심한 우리 36 서울병원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